이게 바로 사이비 신앙으로 가는 길이라는 말이죠.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위험하게 느끼지 못하고 지금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18절을 보시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시몬이 거짓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의 관심은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행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것만 잘 배우면 지금까지 내가 누린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권세를 누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는 그가 곧바로 청탁을 하는 모습이 우리가 읽었던 18절, 19절 말씀인 거죠. 내가 원하는 것 주면 나도 대가를 지불하겠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시몬이 믿고 있는 것 같잖아요. 세례도 받았겠다, 빌립을 따라다니겠다 믿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들여다보면 그 믿음을 빙자한 이 땅에서의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몬의 거짓 신앙을 보면서, 사이비 신앙을 보면서 시몬을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변에 언제나 발견될 수 있는 시몬은 과연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이단입니다. 이단을 경계해야 돼요.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간지러운 부분을 이 이단들은 잘 긁어주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잘 말하는 것 같아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기반으로 하여서 사람들을 가르쳐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의 필요를 기반으로 해서 그 필요를 채우는 데에 성경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가르쳐주는, 이것이 이단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쉽사리 꺼지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듣기 원하는 것을 듣고자 하는 욕구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단에 대하여 경계심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금방 유혹돼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교회는 교회대로 정신을 차려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들이 있어야 할 것이고, 성도는 성도대로 그러한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함과 가까이 대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익히고 내 삶으로 살아내는 이러한 노력들을 할 때 우리는 사이비 신앙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세속주의입니다. 세속주의라고 하는 사이비 신앙이 있는 것이에요. 이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예를 보게 되어지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다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그들의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떡이었죠. 이것이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니라 진리의 주변에 있는 것들, 진리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지는 능력들, 기적들,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되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세속주의입니다. 우리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의 복의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구약에서의 복의 개념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장수한다던가, 자녀가 많다던가, 물질을 많이 얻게 되어진다던가, 건강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복의 개념으로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보면 전부 다 물질들이 어마어마하죠. 신약으로 넘어와 보십시오.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신약은 전적으로 내면 세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복이 본질로 다가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후 천국을 대망하며 사는 우리들에게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화목한 자가 복이 있는 것이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요. 복이 있다는 개념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여전히 복의 개념을 구약적으로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요. 구약 시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증명해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차원에서 우리가 구약을 봐야 하는 것이지, 구약에서 말하는 복도 내가 받고 신약에서 말하는 복도 받고 다 받으면 좋겠다,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의 개념으로 우리가 만약에 돈이 많으면 그건 뭡니까? 주를 위해 사용해야 되죠. 천국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기회를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사용해야 되죠. 그런 개념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내 복이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것은 완전히 버려두고 세상의 것들만 붙잡는 이것을 세속주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에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성과 속의 경계에 서서 우리가 좌우를 살피면서 적당하게, 이때는 내가 성에 속하면 좋겠구나, 이때는 내가 속에 속해야 되지 하고 자기가 판단하여 유익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때를 따라 이곳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이 세속주의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는 거룩한 것 같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를 믿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삶의 방식들을 보게 되어지면 세상에서 하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이것이 세속주의라는 거예요. 이런 세속주의에 물들게 되어지면 이게 바로 사이비 신앙으로 가는 길이라는 말이죠.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위험하게 느끼지 못하고 지금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착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참 신앙을 갉아먹는 이 사이비 신앙, 더 이상 우리 스스로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말고 참 신앙이 무엇인지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내 안에 있는 욕심들을 내어버리고 나를 바꾸어 내는 삶을 통해서 선명하게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성이냐 속이냐, 하나님 나라냐 이 세상이냐, 분명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서 말씀을 따라 나를 바꾸내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